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세상 어린 양을 제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상에 당하셨던 고통 기억할 때마다 감히 무엇이라 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덤에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금요일,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날 있었던 일들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바로 그곳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주로 대부분의 많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놔두게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죽은 시신을 돌보다 보면 너도 그 사람들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괜한 의심을 살까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그 예수님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늘 이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대대로 부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은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최고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은요, 권력도 가졌고요, 또 부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57절에 보니까 바로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당장 반란죄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돕다가 괜한 의심을 사서 정말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그 시신을 혼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 시신을 돌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요.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알아주지 못한, 아무도 어떤 이익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날 한 오전 9시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제 해가 지면, 바로 저녁이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안식일, 즉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이 3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아마 젊지 않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2-3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정한 세마포에 쌓아야 되는 것이 이 일이었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급 옷을 입고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옷에, 비단 옷에 먼지가 묻고 피가 묻고, 아마 이러면서도 땀냄새 풀풀 흘리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서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지는 모습이 생각이 되고, 시간에 쫓겨서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그렇게 들었던 상상은요, 참 의리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요란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큰 소리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내가 우편이니 네가 좌편이니 서로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디라도 갈 것처럼 큰 소리 지르고 가장 친한 것처럼 가장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성경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조용히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아마 자신의 부 때문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지위 때문인지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처럼 감히 내놓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을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다른 성경에서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백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61절에 볼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여인의 몸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 예수님을 또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조용히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례자가 이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나 웃을 때나 아름다운 날이나 함께 하겠냐고 물어봐요. 이 말은요, 젊고 아름다울 때나 또 시간이 들어서 늙고 병들었을 때나 신랑과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하겠냐는 의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신뢰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 한 번 뱉으면 평생 지켜야 하는 엄중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사람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인 양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도망갔던 그 제자들처럼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미리 준비한 것을 들여서 니고데모처럼 열심을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들여서 충성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정말 내 주머니에 지금 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끝까지 그 교회의 자리를 함께 했던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요 슬프고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간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들이나 니고데모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같은 그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예수님을 모른 채 도망갔지만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정말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이 부활의 능력은, 이 구원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인 것처럼 이번 부활절을 맞으며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전달되고 나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왜 머뭇거렸냐면 아직은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요.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애물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무덤에 그 아리마대 사람이 그 돌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그 돌이 금방 쉽게 팔 수가 있죠. 그 돌 판 곳에 무덤을 만들어 놨겠죠. 크고 좋게요. 바로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막아서 그 무덤을 막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무덤은요,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지상에 있었고요. 또 큰 돌을, 지금 보이는 돌처럼 이 무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안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큰 돌을 그 앞에 막아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음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신이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파수꾼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경비 있지 않냐? 너희들의 파수꾼을 붙여서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군인이었다면 의심 1%할 만한데 지금 대제사장의 파수꾼들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아주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를 만지고 그 죽은 시체에 세마포에 싸서 그 무덤에 안장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아무리 우리 인생을 막는 큰 돌 같은, 이 무덤을 막는 큰 돌처럼 우리 인생을 막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돌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의 그 희망의 능력으로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파수꾼들, 영적인 악한 영의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지킬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파수꾼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영적인 그 원수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죽음의 권세들, 사망의 또 죄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도 대제사장들의 그 파수꾼도 또 육신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 문제와 또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나 악한 영의 공격과 혹시 우리 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돌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원수의 파수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망의 부활, 능력의 부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새벽은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처럼 이 토요일, 이날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아리마대 사람과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영적인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제자들은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였었고 은총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팬데믹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능력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덤을 막는 큰 돌이 있었고요. 그 대제사장들의 파수꾼이 있었으며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하나님 큰 돌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파수꾼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시고 능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